여호수아 3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흘 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백성에게 두루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후에 40년간이나 이어져 왔던 지루하기만 했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인 요르단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리들의 명령을 받고 3일 내에 모든 짐을 싸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장 이전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흘 안에, 아까는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 2절에 있었던 사흘 후라고 하는 표현과 1장 11절에 있는 사흘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전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 특별히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양식을 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의 생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요단강 건너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했고 사흘이 지났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명령을 다시 내린 겁니다. 그 사흘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정탐했던 이야기, 정탐꾼들 2명, 그리고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그 사흘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한 그대로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룰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룰이 딱딱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3장 3절 아까 읽다가 읽었는데 그 3장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출발하려고 딱 하면 너희는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머물고 떠날 것을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떠날 것과 머무를 것을 말씀하셨을 때 구름 기둥이 딱 들어서 올라가서 움직이면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막을 거두고 언약궤를 맵니다. 언약궤를 딱 매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의 천막을 다 거두고 제사장 따라갈 준비를 하고 제사장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쫙 따라갑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순간에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순간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서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궤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뒤를 따라가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가시는 곳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적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을 이미 만나서 해결하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게 우리가 앞서가면 그게 다 우리의 걱정이고 우리의 일이 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룰입니다. 두 번째 룰이 나옵니다. 4절에 의하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앞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따라갈 때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2000규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00규빗이면 우리가 규빗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아는 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900m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900m 앞을 가면 900m 앞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900m 앞에 가면 그때부터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리가 2000규빗이 되는 겁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안다. 제사장 따라가는데 너희가 행할 길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900m 떨어져서 가면 저 앞에 갈 때 그걸 따라가면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가니까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룰입니다. 제사장을 따라가야 하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2000규빗쯤 되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룰이죠. 세 번째 룰이 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세 번째 룰은요, 그걸 따라갈 때 성결한 몸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하게 따라가야 한다. 죄인의 모습으로 악함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결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거룩이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구분된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되는 겁니다. 어디서 구분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구분되는 것이고 죄에서 구분되는 것이고 악에서 구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죄랑은 상관없이 구분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죄와 구분되어 있듯이 우리도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에서 구분되어 나와야 하고 악에서 구분되어 나오는 거, 이게 거룩이요 성결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동안 애굽에서 살던 모든 때, 광야 생활하던 모든 때 거기에서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다 구분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다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 이상 과거의 것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충전되어야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구분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과거의 모든 사람과는 딱 끝입니다. 이성교제 안 됩니다. 구분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고 저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부터는요, 절대로 그때부터는 딱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됩니다. 내가 평생 같이 할 사람으로 구분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딴 남자를 만나고 딴 여자를 만나면 안 되죠. 딴 짓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담임 목사가 맨날 생각에 그때 그 교회는 좋았는데 그 교회 가야지, 그 교회 가고 싶어, 그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랑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과거는 다 떨어져 나가고 구분되어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저의 교회고 제가 평생 결혼한 대상으로서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죠. 이게 거룩입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죄의 모습에서, 세상적 모임의 모습에서, 악의 모습에서 단절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개의 룰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들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건너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에 의하면 1년 중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에 언덕에까지 물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때는요,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언제 짓냐면 10월부터 4월까지 짓습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겨울인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4월부터 10월까지는요, 또 너무 덥고요, 비도 안 와요. 그래서 그걸 건기라 그러잖아요. 비 안 오는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아예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하고요, 10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우기니까 뭐 엄청 춥고 겨울이니까 엄청 춥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 추워봐야 10몇 도예요. 많이 추워봐야. 농사짓기 딱 좋은 때가 10월부터 4월이죠. 그런데 곡식을 거둘 때라는 것은 4월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3, 4월이란 얘기죠.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물이 언덕을 넘쳤다. 그 말은 뭐냐면 시냇가로 흐르는 물이 제방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많은 시기에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거죠. 요단강은 그렇게 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것만 해도 두려웠을 겁니다. 저걸 어떻게 건너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흘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양식은 준비했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에 답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로부터의 답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하면 홍해를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계속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홍해 건넌 이야기, 만나 먹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죠.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할 때 20살 넘고 60살까지 되었던 20살 너머의 모든 남자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20살 넘었던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던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나머지는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 넘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커가지고서 60만 명이 되었는데 이미 출애굽할 때 20세 넘었던 남자 성인들은요,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걸 경험했던 사람은 19살까지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싹 다 죽었으니까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요, 당시에 19살 미만의 남자들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홍해 사건을 경험도 못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요,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얘기가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2장 9절부터 1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적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홍해물을 마르게 한 거를 계속 듣는다는 겁니다. 홍해물 마른 얘기. 두 번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 그거는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모압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거는 들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11절, 우리가 듣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녹은 겁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했는데요,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냥 기생도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기생이라는 것은 그런 기생이 아니라요, 그 에돔의 어떤 신전 있잖아요. 그들이 모시는 신전들, 그 모든 신전들에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여자 사제를 다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동방에 있던 그 모든 종교들은요 혼음교입니다. 대개가 다. 그래서 비가 오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게 해야 되는데 비를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 그래서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신이 흥분을 해야지 막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 흥분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남녀가 섹스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막 그러면 남녀가 막 흥분하듯이 그걸 보고 있다가 신도 흥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종교들은요 그 자기들의 성전에서 그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다 받아줍니까? 여자 사제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기생이라고 하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는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대는요 10대 이미 중반부터 시작해서 20대 조금 넘어가면 기생을 못합니다. 진짜 많이 먹었다고 쳐도 30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그냥 많이 잡아줘서 30살이 안 되는 여자입니다. 30살이 안 되는 여자가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해물 마르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간담이 녹는다. 정신을 잃는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자가 30인데, 여러분 홍해 사건은 몇 년 전 얘기라고요? 40년 전 얘기라고요. 그럼 기생 라합은 태어나기도 전에 30살이라고 잡으면 10년도 전 이야기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계속 한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홍해물을 말릴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흘러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경험하지 않은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부모들이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더라.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다. 너 홍해 건너봤어? 홍해 밑을 가봤어? 홍해를 내려가면 물로 벽이 나중에는 말라가지고 쫙 서 있는데, 그 한 몇백 미터 되는 그 벽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걸어가는데, 이 벽 사이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물고기가 튀어나기도 하는데, 희한하게 물은 그대로 있더라. 마른 땅을 우리가 지나갔다. 바다의 마른 땅을 지나가더라. 그 얘기를 꾸준히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당대에 건넜던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홍해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다. 우리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옛날에 죽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 내가 성경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야기, 어떤 경험, 내가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붙들고 오시더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거둘 때니까 3, 4월이고 물이 얼마나 많은지 제방을 넘쳤습니다. 홍해물이 제방을 넘쳐가지고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거기를 보는 것만 해도 두려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건너지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계속 홍해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건너지? 홍해 사건이 진짜 되는 거 아닌가? 기대감으로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험적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경험적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줬을 때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경험적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힘들고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이 일을 경험하고 지나갔대는데,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대함으로 그 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에 기반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에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형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때, 거기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그곳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너와 함께 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서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적 신앙. 저는 항상 경험적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경험한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서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님을 확신하게 되는데,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8년도 채 안 됩니다. 앞일을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좀 알게 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47년 전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46년 6개월 전에는 있었는데요, 8개월 전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47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개척하게 하신 최종남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개척을 하셨고, 그분의 개척과 함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개척 멤버가 되었고, 조금 더 지나 비록 개척 멤버는 아니라 할지라도 초창기부터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이 계셨고, 그 후에 또 오셔서 이 교회를 끊임없이 지키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6년 몇 개월 전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세워졌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가끔 생각해요. 교회 성전을 볼 때마다 가끔 생각하거든요. 이 성전이 뭐 큰애 장래해도 우리한테는 참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감사한데, 가끔 생각해요. 여기 설교하다가 가끔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벽돌이 빨간 벽돌인데 흰색으로 칠해가지고 빈티지로 잘 해놨어요. 빨간 벽돌이면 굉장히 어두웠을 텐데 저 오기 전에 다 했더라고요. 잘 해놨어요. 볼 때마다 가끔 들어요. 여기 벽돌이 몇 개가 들어갔을까? 여러분, 벽돌 몇 개 들어갔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놀라운 거는 벽돌을 쌓을 때 많은 성도들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묻고 싶어요.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때가 되면은 다 사라졌습니다. 요즘 최종남 목사님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내일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비행기를 못 타신다 그러세요. 50주년이 약 3년 지나면 50주년인데 그때 최종남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이제는 못 모시겠다는 생각입니다. 모실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야 그렇다 치고요,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은 상처가 있어서 나가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셔서 멀리 가셔서 교회를 떠나기도 되었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안 계시고, 안 계셨던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소중합니다. 옛날 분들 다 찾고 싶고요, 다 소중하고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요, 옛날 분들은 다 소중하고요, 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참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당장 어제 등록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게 아니고요, 어제 등록하는 순간부터 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안 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능력도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지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딱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 대표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 그랬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람은요,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태어난 날이 딱 있고요, 죽는 날이 딱 있어요. 그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딱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 겁니다. 딱 그 시간.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경험적 신앙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설교가 좀 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센 편이에요. 살아 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눈치를 보질 않아요. 저는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공부도 할 만큼 다 하게 하셨고, 사실은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런 가문도 아닌데, 그런 제가 결혼해서 자녀들 또 낳았습니다.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 어떻게 대학원을 졸업했을까? 어떻게 대학원은 다 신학대학원을 마쳤을까? 어떻게 유학은 했을까? 다 미스테리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쥐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늦어도, 벌써 큰아이는 벌써 27, 28 되니까요. 굉장히 늦었잖아요. 늦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끔 저 대신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목사님, 아들이 지금 28인데 어떻게 해요? 27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저 대신에 걱정을 해줘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이 늦춰질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부모니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됩니까? 저하고 성향도 다르고 제가 가진 능력과 아이들의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듯이 너도 인도하시리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너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이리저리 시도를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돈 낭비도 진짜 많이 했고 시간도 정말 많이 흐르기도 했고 조금은 다급할 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다급하지 않더라고요. 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얘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거예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이 아이의 길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아무리 틀어도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더니 이제는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 일하러 보냈더니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5번을 교회를 간대요. 여기서는 뭐 수요일 옛날에 집회할 때 수요일 날 가자 그래도 뭐 제가 왜 가요 그러던 녀석이 이제는 5번씩 간대. 야, 호주에 다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큐티도 안 하던 녀석이 큐티도 해요. 그러더니 갈 길도 이제는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가장 안타깝냐면요. 그냥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을 쥐고서야 그거 쥐고서야 가지 그냥 자린고비처럼 사는 거. 왜 그렇게 살아요? 그 돈 뭐 하려고요? 왜 그렇게 살까요? 좀 쓰고 살면 안 될까요? 쓰고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있는데 뭐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하고서 가지 하는 분들, 너는 너무 그래요. 여러분 봄이 이제 지나갔는데요. 봄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냥 봄에 꽃 필 때 꽃 좀 구경 다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세상에 좋은 데가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거기를 왜 한다뇨?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은데요. 가슴이 뻥 뚫리고.
그래서 그냥 좀 다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여기서 목숨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봐요.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 봄을 몇 번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봄 몇 번 맞아요? 또 봄을 맞는다고 치더라도 건강하게 봄을 몇 번 맞아요? 우리 누워서 봄 맞을지 몰라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 외에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 녀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화로, 아빠 제가 여기로 왔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네요. 제가 그런 말 시킨 적이 없어요. 아빠 여기서 일하는 우리 사장님 만났는데 사장님 얼마나 좋은 분 만났는지 몰라요. 아 진짜 좋은 분 만났더라고요. 아빠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네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딱 가지고서 가면은요, 요단강 건너는 것이 무섭지가 않아요. 부모로부터 계속 들었는데 40년 동안 들었는데 끊임없이 들었는데 요단강을 딱 보니까 막 물이 넘쳐 있네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걸 어떻게 건너가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건넜대는데 야, 이번에는 어떻게 말릴까? 어떻게 될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건넜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갈등이 없어요. 홍해 사건에서는요, 엄청 갈등합니다. 홍해 사건에서는 막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리 가면 빠져 죽고 저리 가면 칼 맞아 죽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 하느냐, 그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더냐. 홍해 사건 앞에서는 엄청 갈등하고 막 나 죽네 너 죽네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룰이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룰이 등장하는데 3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건너갔더니 이제 딱 물이 끊겼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중간에서 마른 땅에서 딱 섰어요. 요단강 중간에서 마른 땅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분명히 뒤를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뒤를 따라가라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딱 물이 말랐으니까 거기 딱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다가 서 있는 제사장들 지나서 자기들이 먼저 가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온 겁니다. 끝까지 그 위험한 순간은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1절 보시면 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 12지파니까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지파별로 대표가 들어가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그 마른 땅 거기에서 돌을 택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그거를 가져다가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 건넌 다음에 지파에서 우두머리들 한 명씩 12명이 다시 요단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거하고 있던 길갈에다가 놓아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길갈에 세우게 하셨고 훗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만대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4장 20절부터 2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여러분,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을 갖다가 길갈에다 딱 세웠습니다. 12개의 돌을 딱 세웠습니다.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저 돌이 어디서 왔어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왔어요. 나 죽었어요. 200년 흘렀어요. 자손들 중에서는 그걸 몰라. 그러면 물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돌이 12개가 왜 저기 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느냐?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그렇게 건넜다는 겁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던 표다. 그래서 요단강에 있던 그거를 돌을 갖다가 세워놓은 거다라고 대대만손에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2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똑같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옛날에 홍해를 말리셨는데 이번에 요단을 말려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자손에게 전해주어라. 24절 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대대로 물려줄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내가 다시 요단강에서 또 경험해서 자식들에게는 이제는 두 가지를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 때는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시더라. 근데 나는 몰랐어. 부모한테 들었어. 그런데 야, 보니까 내 자식은 모르잖아요. 내가 보니까 나 때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부모 때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자손 만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거를 자손 만대에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사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떤 신앙을 함께 나누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는 경험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경험의 신앙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